후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룹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 10장입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의 환상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게는 표를 주시고 반역자에게는 불을 주셨습니다. 불을 성읍에 뿌리심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우발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재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구원의 사자가 이제 불을 뿌리는 사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에 대한 환상이 1절로 7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남보석 같은 보좌 현상은 1장 26절에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특이한 모습인 것이지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임재의 표요 혹은 그의 영광이 땅 위에 나타나는 외부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임하심은 그가 거기서 떠나시려는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시는 증표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이 불을 예루살렘 성 위에 뿌릴 때에 성은 불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룹에 대한 환상이 8절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룹은 1장에 나타났던 그룹과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그발강변에 순종하는 포로민들에게는 축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반역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에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뒤에는 어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시민 등의 생각에는 자기네들은 축복으로 잔류되었고 이번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저주를 받은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눈이 가득하다라고 함은 지혜와 밝음과 관찰력을 말합니다. 또 그 바퀴들은 빙빙 도는 것입니다. 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의 얼굴, 둘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는 그들의 활동이 어느 방면으로든지 대비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과 바퀴의 행동이 통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여 완전을 이룬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18절로 22절은 말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백성들은 칼에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성읍은 불로써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신전 입구 동문에 이동하고 성중에서 상천할 터인데 잠시 동편산에 머물렀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욱 존중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의미에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악의 세력이 깃들이기 쉽고 우상들의 안치서가 되기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실은 일찍이 이가봇으로 말한 일이 있는데 슬픈 역사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룹들은 일찍이 그발강가에 나타났던 생물들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런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